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령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에는 누가 썼냐 하면 누가예요.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데볼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각하라고 하는데 관료예요. 고급 관료인데 데볼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볼로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의 행하심부터 이 로마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까지가 기록된 것이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먼저 쓴 글이 있어요. 누가가 먼저 쓴 글, 이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잘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거기까지 기록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데,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 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썼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한 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자를 살리셨고, 병을 고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이 일들, 자연을 다스리고 초자연적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한 일들을 행한 것을 가르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행한 것, 이게 행한 것은 뭐냐면 귀신, 추방, 병 고침, 죽은 자 살림, 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가르친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 행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거 뭐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누가복음 또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앞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날, 이것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늘나라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귀로 듣지만 그러나 이게 캡처를 해오면 이게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공신적이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임금인데 임금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백성을 해방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과 영토 국민들 그리고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게 관심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적들을 이스라엘 적들을 지켜주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는데 원칙이 뭐냐면 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말, 행위, 존재, 인격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바,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그리고 복종하는 데서 생명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왕 되신다는 것, 임금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스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왔냐? 언제 왔는데 그것은 벌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와 미래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이 아닌 천국, 그 천상의 나라에 있으면서 그 천상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말씀,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누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 분부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약속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캡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호바의 온 스피릿 성령에 의하여 한 성령에 의하여 위에는 동사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on into on 안으로 뭐냐 한 몸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다 이거야. 한 성령으로 회화도 이거 뭐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침례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한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회화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본드 종이나 자유자가 우리가 되었든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가 되었든지 간에 have been 요거 수거예요. 그리고 all made to drink 한 성령을 마심으로 마셔서 그렇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all이 두 개 나와요.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all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 또 뭐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같이 자유자나 종이나 부한자나 약한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그랬지. 성령 받는다는 성령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물로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이 뭐냐면 성령 침례예요.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을 주실 테니까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 침례가 그 마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게 불에 던져버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불의 침례예요. 성령 침례, 불 침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우리가 물에 잠그고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침례, 물침례예요. 그럼 성령과 불침례, 성령 침례는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스가랴 13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을 이는데 백성을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고 11조 낸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집사, 성평신도, 뭐 권사 이런 집사 사람들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 던져줘가지고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을요 연단을 하면 24K에서 더 불을 막 고온으로 하면 불순물이 제거되죠. 거의 14K가 돼서 아주 값비싼 금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불은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 분명, 나의 고집,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요게 무너지지 않으면 요게 우리를 불순물로 혼합시켜가지고 값비싸게 나오진 않아요.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 불침례가 뭐냐 이거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금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성경 말씀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성령의 불침례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바로 이렇게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대비집회를 4번을 개최를 했어요. 네, 이제 제가 분류가 됐어요. 아주. 근데 이제 좌파 쪽에서 저를 희우해요. 종교인은 정치 중립이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아주 희우 협박 이렇게 해서 정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말도 듣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어요. 좌파 쪽에서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애국가를 못 부르게 하고 있고,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고 아주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그 아픔은 제가 화롯가에나 그리고 저녁에 밥상머리나 입을 듣는 저녁이든지 한 데서 틀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외놈들이 얼마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족쳤는지, 밤에 산에 끌고 가가지고 패고 낮에 하고 했는지 일본의 만행을 우리한테 어릴 때 제가 듣고 자랐어요. 36년 동안에 나라 잃은 서름으로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을 생생하게 우리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죽인 그 사람보다 북한에 있는 친부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 수백만 명을 아사시키고 이산가족이에요. 역사 이래로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초토화시킨 그 역사는 그런 청산은 안 하잖아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왜 친일파는 청산을 해야 되고, 왜 친북파는, 왜 김일성이가 그렇게 종교를 말살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김일성 종교를 우상화시키게 만들고 왜 종교의 자유를 못하게 만들고 수백만 명을 죽이고 만들고 하는 민족의 성자는 왜 그건 청산 안 하는 거예요? 형평성 안 맞잖아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불침례를 우리는 이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그 선포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친북이든 북한의 김일성이든 일본의 청산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불침례를 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북 김일성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우리를 핍박을 해도 이거 핍박 우리는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요 성령의 불침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영의 행실로 우리가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죄가 많아요. 목사인 제가 목사 일을 안 하고 해찰 부리고 게으른 거 정말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 이렇게 부흥되지 못한 건 제 책임이에요.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보면요, 성령의 불침례를 우리는 통과를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학생의 일을 공부에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도 성령의 불침례, 성령 침례,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고 목숨을 내놓더라도 부모가 얘야 너 가서 심부름해라. 그래도 난 공부해야 돼요. 난 공부가 내 할 일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게 내 성령 침례예요. 여기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부모님이 싫어할 부모가 있겠어요?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 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 성령 침례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그 유혹, 광명한 천사가 악한 귀신이 사단마귀가 광명한 모습으로 너를 보고 있는 거야. 뛰어내려 하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해와서 천하 만국 보여주면 네 거야. 너에게 나에게 절해하면 주를 치는 광명한 천사가 찾아오고 그런데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단 받아서 내가 불과 같은 그런 그 성령과 불의 침례에서 내가 건져나가는 거죠. 제가요 21살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24살에 신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때는 신학교예요. 뭐가 알아요? 20살 때 내가 뭘 합니까? 목사 되겠다고 하면 목사 되면 성공하는 줄 알고 왜 막 목사 되어서 뭔가 막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 착각에 사로잡혀서 신학을 했던 거예요. 신학을 졸업을 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이 막 성령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막 이 능력을 해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이거. 성령 충만이 바로 불순을 내가 연단다. 야, 집안에 정말 돈이 공과금 낼 돈이더라고. 야 이건 하나님 거야. 11조야. 그러면 목숨을 내고 하더라고. 11조 맞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침례예요. 주일 성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구 첫날을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가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근데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침례, 성령과 불의 침례라는 거예요. 멀리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육신의 나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불로 태워서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불 침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보 뒤에 주일성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걸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하리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서 불로 연단받아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아라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과 저가 상급을 받고 아주 전문같이 나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그리고 나라를 주고 나에게 그리고 땅을 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여러분입니다.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